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그 성령 강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야기했었죠? 성령 강림? 네, 성령 강림의 필요성이 바울. 필요한 두 사람, 바울과 대표적인 인물 바울과 베드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삶의 변화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것이 따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오늘 우리 메시지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어야 해서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 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돌파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돌파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돌파? 네. 돌파. 쭉 밀고 나간다. 네. 쭉 밀고 나간다. 네. 자,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쟁에서 적의 방어 진지가 있죠. 그 방어 진지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견고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가요. 뚫다, 견고한 진을 뚫다. 일단 뚫고 들어가면 적에게 홈런을 주고 격파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탈취하는 공격의 한 형태가 바로 돌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한번 경기로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일정한 기록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일정한 기록을 깨고 싶을 때가 있죠. 깬다, 뚫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록을 깨고 넘어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돌파이죠. 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지금 부딪혀온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침 그 장애나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을 돌파, 승리, 이겨내다, 돌파, 전쟁에서 뚫다, 경기에서 깨다, 기록을 깨다, 그리고 또 삶에서 이겨내다. 이게 돌파입니다. 저는 살면서 나는 왜 이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며 살아가는가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 제자리만 맴면 돌다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제자리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그리고 지쳐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것은 한계적인 삶에서 또 내가 갇혀있는 삶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한계를 뚫고 뛰어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뛰어넘는다면 갇힌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자유죠. 자유를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혼, 몸의 돌파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자, 김태진 전도사님, 돌파. 돌파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돌파. 아니면 아직 성경에, 경험해 보지 성경의 돌파. 못하셨습니까? 돌파. 삶의 한 부분에서 성경의 돌파가 경험한 적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지금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누가 있죠? 돌파? 돌파를 경험한 사람 많죠. 맞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요셉 돌파. 전쟁에서 승리일 뿐만 아니라 뭐 삶의 재정에서 돌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한계적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사람 대부분이 다 그 돌파를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돌파를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그 약점에서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원함이 있으나 도전하지 못하고 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를 경험하시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생기셨다면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숨 두려워하지 쉬십니까? 말고. 아싸 돌파 해보세요. 아싸 돌파. 네, 즐거워하십시오. 아싸 돌파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뻐하며 외치세요. 아싸 돌파! 아싸 돌파. 그래서 장의 물을 뛰어넘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요즘 계속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돌파의 삶을 아까 돌파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돌파한 삶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던 성경의 두 인물 지난주처럼 그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그로부터 베드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빛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바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돌파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 분들입니다. 이 두 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들 베드로, 바울에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 나눠서 오신 게 아니라 동일한 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각각 다 동일하게 내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이후에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시험을 못했다면 그의 의로움, 선함, 그것이 최선으로 되어서 예수님 따른다 해도 그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금방 돌변해버리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의 소리까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유대, 가말리엘 학파 가문,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핍박받으며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도 바울이 그에게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 같은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완전 낮은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거기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살아서 일어난 죽음조차도 그를 죽음에조차도 넘길 수 없는 산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 최선이나 자기 의로 이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그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강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 그들 안에 충만히, 그래서 몸과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전부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은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의 죽음인 거나 마찬가지. 죽은 자는 말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딱 긴장해요. 긴장하고 방어 태세를 취하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글을 쓰는데 자신의 경험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다.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당신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당신 눈앞에 있는 큰 산보다, 당신 눈앞에 있는 작은 물보다 당신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으세요? 무엇이 더 커 보이세요? 현실 문제가 더 크십니까? 내 앞에 있는 지금 책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결제해야 할 그 지로 용지가 더 커 보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용감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한번 요한 1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장? 네,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아멘. 내 지식과 나의 경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지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과거에 생각했던 그거는 또 뭐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냥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앞서는 거. 그거 이루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요. 결국 지치고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면 자기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은 제가 이 성령의 능력이란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폭발력이에요. 내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혼과 몸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이제 생수의 강처럼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두나미스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력.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것이 전가되어지면 폭발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성령께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신다면 성령님 그냥 일하세요. 그냥 행하세요. 나는 그냥 몸을 드립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 다 이제 잠잠히 구역이 멈춥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주세요. 나는 내어드립니다.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드린 그 힘을 다하여는 자기를 그냥 다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요 사실은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면 선교지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다 묶여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잠잠히 내려놓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때 나갈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을 다하여는 싸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싸우다. 그러니까 이 다투어서 내 혼과 몸으로 살 것이냐, 그게 주체가 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능력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냥 나를 내어드릴 것이 그 영적 싸움, 다툼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다투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루시옵소서 라는 그것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 기적, 돌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죄부수하실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사람들의 헌신, 그것이 잘 좀 헷갈렸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 힘쓰고 애쓰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그거하고 뭐가 다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이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쓰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안일하게 지내라고? 그럼 그게 뭐가 헌신이야? 그냥 헌신은 지치고 피곤한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헌신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왜? 자기가 힘쓰고 애쓰어서 헌신하려다 보니 내 한계는 뻔하거든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만 달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진정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교회 사명이 정말 열심히 특신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 주를 위하여 하면 그 캐치 플레이어를 탁 내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베드로와 말처럼 그냥 당장 순교 현장에라도 뛰어들어야 만족하는 그런 자기 최선이 있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 동기는 좀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 혼적인 생각하고도 완벽주의가 전도 있으니까 그것이 막 결부가 돼가지고 막 믹스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아보니 너무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헌신은 더 이상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하는데 더 이상은 아닌가 보다. 그게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의무감이 자꾸 조여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일찍 죽어버릴 수 있겠다. 그 건강 염려증이 들어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아이고 난 일찍 죽으련다,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는지 영혼봉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잠자, 왕권 가지고 다스리는 삶에 대해 그 나의 삶이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자구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풀어짐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시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능력이 계셔서 내 혼을 다스리시고 몸을 다스리시며 계속 영으로 활성화되고 영의 능력을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몸 다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의로움으로, 기쁨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안에 두나미스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것으로 또 인해서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저도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두나미스로 운행하기 기뻐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냥 막연히 인도하심 받는다. 그러면서 나를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나를 만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나의 나의 존재는 죄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방향을 딱 잡으세요. 회개라는군요. 아이고 그때 잘못했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됐어야 했는데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원어로 메타노에우, 또 파생어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메타노에우는 잘못된 행동, 후회하는 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남의 물건 훔쳤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죄된 본성을 가진 내가 돌이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나 돈 훔친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근데 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 떠나 산 그 존재 자체가 해야 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존재가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요 구원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걸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고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더욱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구원받은 자들은 영이 주와 합한 자로 한 영이 되었죠.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구원이 받아야 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혼과 몸, 육신은 여전히 혼과 몸, 육신이 그때 구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이 혼과 몸은 세상에 붙어서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육의 활동은 아주 왕성해요. 그리고 계속 세상적인 것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온몸을 씻을 필요는 이제 없다. 그런데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과 발을 계속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몸과 생각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
혼과 몸이 통치받지 못하는 그런 내 과거 경험, 어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초등학문의 지식적인 걸 앞세우는 사람, 또 관념이 많아서 특히 그 안에 또 종교적인 관념까지 붙어서 있는 그 혼탁한 영들이 붙은 혼, 또 내가 들은 정보, 미디어가 전부인 것처럼 그게 주체가 된다면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영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내가 주체가 된 그런 거짓자라고 표현하죠. 참자, 하나님 안에서 찾은 참자의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전의 습관, 구습에 묶여있던 거짓자가 있는데 그 거짓자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가 되지 않은 채, 그것부터 회개가 되지 않은 채 회개합니다. 내가 뭐 어제 누구한테 거짓말했는데, 어제 내가 뭐 누구 물건을 훔쳤는데 욕심부렸는데 그거 회개합니다. 그거는 정말 말초적인,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돌이킴이 없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성경의 아담 있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자기 판단이 들어오면서 정죄와 심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도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혼적인 기준으로 그냥 육으로 살게 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의 자손은 칼부림도 났죠. 그 가정 안에서 칼부림도 생기고, 이 모습은 아담에게 있었던 과거의 옛 일입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칼부림이 우리 가정의 어떤 폭력이나 아무튼 분리가 일어나는데 싸우죠, 다투죠. 심하면 말로만 싸웁니까? 육으로 사람을 칼질에 찌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칼질하는 거, 가족 교회 누구 집사님 안 그러십니까? 또 스스로 자기를 또 막 학대를 해요, 칼질해요. 내 기준에 완벽주의도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를 또 막 학대하고 정죄해요. 그렇게 되면 지식남은 엄청 많이 먹어서 막 잘난 척하고 자기 굉장히 잘나 보이는 사람으로 스스로는 여기지만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판단의 영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심판과 정죄의 눈, 자의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이제 가릴 필요 없는 자신을 한낱 금방 이렇게 시들어버릴 그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심판의 마지막이, 정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판단하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회개합니다. 저의 거짓자, 판단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저 전부 떠나갈지어다. 분리되어 나에게서 나갈지어다. 주님, 그리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시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어센션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킹덤의 어센션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운드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렇게 회개하고요. 둘째는 성령의 능력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말라세요. 성령님. 자, 킹덤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혈육의 부모로부터 재정의 상속이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겠습니까?
사용권조차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게 와 있는데 그거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날이 곧 내가 사용권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죠.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겠다. 그냥 성령의 강림 없이도 난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권 뭐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해요. 그런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성령의 강림의 체험도 없고 돌파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네, 침노하시고 내 것으로 취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릴 때 성령이 계속 강림이 있을 때부터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아시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떤 게 간절한 마음일까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심리할 때요. 머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온몸을 담그니까 머리가 몸속에 푹 들어갔는데 20초 동안에 물속에 있는데 계속 그 이후로 있을 수 있으세요? 보통 넣으면 팍 꺼내주시죠. 코 막고 있다가 훅 들어갔다가 경험해보셔서 아하 우리 김태지 전도사님 경험 못 해보셨군요. 많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푹 나오는 거 말고요. 내 몸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누군가가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물속에 푹 집어넣었어요. 빨리 꺼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물통에 머리를 박아 넣으면 저의 경험은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침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침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침례탕에서. 그런데 우리 김태진 전도사 남편과 함께 침례 경험을 그것도 요단강에서 누가 침례를 했다 그래. 요단강에서 침례를 아니 시베리아에서 침례를 경험하신 그분들을 간증을 그 책을 읽고 나도 그런 나도 실질적인 살아있는 뭔가 침례를 해보고 싶어서 저기 우리 어느 강이야 시냇물에 산에 갔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있는 시냇물에 그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적시고 머리를 뒤로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뒤로 받쳐줬어요. 그래서 물속에 코까지 이제 눈, 코, 입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될까 무서워가지고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머리만 당하고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코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운 시냇물에 머리를 계속 담그고 있으니까 머리통이 너무 깨질 듯 아파가지고 더 이상 담글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통에 머리를 담궈 넣으면 20초 지나도 난리가 나요. 뭐 20초인가요? 뭐 10초만 지나도 난리가 나요. 빨리 빼줘야 돼요. 살기 위해서죠. 그렇게 숨이 막혀 죽을 듯 말듯할 때 호흡이 안 쉬어지면 꼴까닥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우리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살기 위해서 빼주기를 바라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준비 자세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유, 말씀 전하는데 몸에 왜 이렇게 불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한시를 살아도 주님 아니고는 죄와 연약함으로 두려움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몸을 사로잡으시고 또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영의 내주하심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내 몸과
혼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충만함으로 풍선이 빵빵하게 내 안을 채우고 그 풍선이 하나님의 공기로 완전히 내 몸을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둥둥둥둥 등신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쉽고 가볍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의 능력 경험하려면 이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것을 내 기적이나 또 어떤 이적을 경험해서 내 정욕에 쓰려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반드시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기가 정욕에 쓰려고 한다면 계속 인도하실 때 순종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목적인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기적인 목적까지도 버리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거, 내 정욕에 쓰려고 내 이해된 성까지는 따라가고 싶은데 그 이후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을 순종하라 하면 하지 않겠죠. 베드로는 그의 생각, 호는 고기를 어디서 어떻게 낚아야 대박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깊은 데로 가는 거 헛방이다, 헛짓이다 생각할 수 있죠. 이기적인 어떤 정욕의 근거라면 뭐라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는 기대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가 장군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멸감을 무시하고라도 장군이기 때문에 저는 장군님하고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그 프라우드가 대단해요. 근데 그거 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수치와 그 모멸감 그걸 다 죽은 자처럼 순종을 하며 7번 몸을 씻는 그런 미친 행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따르기 위해선 성령이 취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성령의 능력 경험하는 것. 첫 번째 두나미스는 성령의 능력이고요.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돼야 될 자세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간절함. 세 번째 그렇죠? 정욕에 구한 것이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자기를 점검하라. 넷째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줘서 일을 망치는 거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신나는 거. 어린아이들은 신나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뻔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 세계가 그냥 만족스럽다는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 옷을 입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아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새 피조물의 경험이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경험해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포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네,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한글 개역개정에 쓰여져 있는데 원어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운 영이 우리에게 그 권능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구하세요. 주님, 이 변개함이 없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나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미제의 세계, 권능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주님, 이 말씀, 확증된 말씀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길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방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방언은 내 생각을 조용하게 하는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 어떤 강림을 체험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 부들부들 떨렸다든지 전기가 찌릿찌릿했다든지 그렇게 나는 아무런 지금 몸에 반응 없는데 저 사람은 뭐지? 저렇게 되어야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또는 음성이 들렸다든가 봤다 환상을 봤다. 그래야 뭔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건가 보다 라는 것도 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 그리고 계시다면, 영으로 그리고 계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할 때 아멘 하고 고백하면 어느 구석에서라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영적 어떤 환상의 세계만 어떤 그 기이한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쁨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냥 평안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문제를 그냥 뛰어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또는 아무런 변화가 현재적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크고 작은 어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는 내 기준을 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중도 축사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중독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저도 함께 공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받고 나서 사람들은 몸이 뜨거웠다는데 어디가 이렇게 그런 환상을 봤다는데 간증을 나누시는데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또 선포기도는 했죠. 아들에게 붙은 중독 귀신 끊어질 줄.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런 그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그로부터 전화가 와서 끊고 싶다는 말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매번 담배를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 한 지 한 3주, 한 달쯤 됐나요? 완전히 끊어졌다고 아들로부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나의 어떤 몸의 감각이나 만족감, 나의 마음의 어떤 그냥 하는 만족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그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도 버리십시오. 또는 반대로 이상한 몸에 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막 기침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어두움이 막 몰려서 드러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불안해하고 지금 난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이 안 좋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렵다 더 이상 이제 뭐 성령의 강한 임재 그런 거 두려워. 그러지 마시고 그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있다. 어둠은 지금 드러나고 빛이 계속 역사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날 통치해달라.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 안의 몸과 그리고 혼의 완전한 통치, 사로잡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